예수 사랑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환영하고요. 한 주간 또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모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해야 하지만, 가끔씩 우리가, 꼭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저는 오늘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좀 우리가 좀 그동안 공부해왔던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앞으로 마음속에, 다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그런 것도 시간이 되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진도는 나가지 않습니다. 예.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좀 할 거고요. 거의 저희가 1월부터 거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7개월 중반에 넘어섰는데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사실 방대한 분량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성경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성령의 지도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는, 보는 방법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단어관주, 절관주, 비교하고, 사상관주, 그리고 성경 구약 신약을 전체적인 컨셉, 성경 개관을 잡기도 했고요. 예,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접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웃기도 하고요, 그죠? 제가 웃기려고도 몇 번 했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까? 네, 그 사랑에 벅차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있었습니까? 감동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깊은 우물 속에서 뭐 했어요? 예, 그 깊은 생수의 기별을 이렇게 꺼내서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신 것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이 일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구요? 예,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그 시편 23편이 뭐죠? 시작이? 아시는 분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너무 얌전하게 계시지 마시고. 여호와는 뭐예요? 목자시니.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푸른 초장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제 것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담겨진 것을 찾으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자,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초장에 누이셨어요. 자, 양떼들이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요? 풀이 많은 곳이겠죠, 그죠? 동산에?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푸른 초장이 지금 어디예요? 거기에 양식이 충만한 곳인데 어디예요? 성경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인 말씀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말씀 속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목자. 그렇죠. 우리의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사랑의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의 목자 예수, 그 사랑의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단 말이죠.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얼마나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이 성경 속에
이 성경 속이 푸른 초장인데 거기서 누있다 보면 우리를 누이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를요?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우리가 물가 가면 뭐예요? 목이 축여지죠? 목마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는 생수의 깊은 물을 담아서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서 우리에게 마시우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계신 분?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사랑을.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그 사랑의 물을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는 그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걸 느끼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7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좀 눈이 좀 트이셨어요? 예. 네. 예수님이 좀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가물가물 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방송이라서. 예, 방송이라서. 자, 우리 창세기를 잠깐 하나 볼게요. 제가 창세기 1장에 제가 지금까지 7개월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눈에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랬습니까? 예. 자, 창세기 여러분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이 말씀을 화이프이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언제 때 형편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영적 흑암의 상태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도 통하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 제가 수십 번 했어요. 반복하죠. 또 반복하는데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푸른 초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왜 써놓으셨을까?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제 뭐냐면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사하는 거. 이게 땅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혼돈할 때도 있구나. 내 마음이 공허하구나. 흑암이 깊음을 때도 있구나.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신은 그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흑암 속에 있을 때 너무 헤매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더 있을 때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신다니까요. 예. 그 운행하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함께 하신다. 이렇게 나를 감싸신다는 그런 뜻이죠. 원어가 그래요. 히브리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넷째 날 빛입니까? 아니면 어떤 빛이에요? 첫째 날의 빛이잖아요. 이 빛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 그렇게 돼 있지만은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의 빛을. 예. 이 빛은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비추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 빛을 시작한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거기다 써놓고 저하고 단어관주, 절관주 이렇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제가 지금 컨셉을 잡아드렸죠. 옛날부터. 예. 그러면 제가 아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빛을 비추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분을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을 생각하셔야지.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보셔야 된다고.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분이 누구신데 그분이시잖아요.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셔. 그분이시잖아. 지금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그걸 연상한 거죠. 상상한 거죠. 예, 사상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이분이. 창세기 1장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냔 말이죠. 태초 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7장 맞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한 영화로서.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예. 그래,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은 제발 이거다.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 아니겠느냐.
성경을 왜 기록했어? 아버지 보여주려고, 아버지 사랑 보여주려고. 너희가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본 겁니까? 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생각은 아버지예요. 생각은 아버지니까 안 보이죠. 우리 생각 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 뇌 속에 있는 생각은 아버지잖아요. 안 보여. 그런데 그 생각이 나타나려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그 생각이 뭔지를 알죠. 그래서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생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보이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네. 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니까요. 저하고 성경 공부 7개월 동안 한 것은 제가 지식 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이런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그런 것이었구나. 깨달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깨닫게 하시니라. 누구에 관한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말씀을 통해 보내신 만큼 그렇게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3절에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뭐예요? 그 안에 뭐예요? 생명이 있었어요. 예,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까? 요한이 그 안에라고 그랬어요. 왜요? 겉모습은 그것이 안 보였단 말이죠. 인성을 취했으니까. 4000년 만에 퇴보된 인성을 취했단 말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겉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신적인 모습이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걸 보거든요. 성경을 그냥 읽되 이 성경도 성육신 된 거예요. 글자에 그냥 인간이 쓰는 글자. 그 안에를 봐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봐야 돼요. 계시라는 게 뭡니까?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낸 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게 뭡니까? 영광의 계시. 근데 영광이 그 죄로 가렸잖아요. 예수님은 계시한 거예요. 그것을 계시했다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 빛. 창세기 1장 그 빛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 이건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품성이었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은 뭐예요? 세상에 온 우주에 그냥 매 순간 비쳐나요. 드러나요. 천사들은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인들만이, 인류만이 뭐예요? 그 빛을 몰라요. 그 빛이 뭔지. 막 죄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막혀 있단 말이죠. 예.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2장 9절에. 우리 너무너무 자주 하시는 말씀.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까 지금 어두운 얘기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 예.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동안 공부한 게 뭐예요? 다 그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하면서 어디하고 지금 같은 사상이지요? 얘기하잖아요. 예.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어요. 그 빛이 뭔데요? 빛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그분을 봐야 돼. 그 안이 누구예요? 그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은 아버지의 품성.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보았다면,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 우리가 그런 제사장들로 마지막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귀한 빛에 들어가셨습니까? 루스벨은 매일 거기에 있었잖아요. 루스벨은 매일 거기 그 귀한 빛에 살았는데 그 귀한 빛을 매일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7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 거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세요? 이 빛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은 그걸 우리가 아시죠? 그런데 너무 자주 대하면요 그것이 빛인지 아닌지 모르고 산대요. 루스벨이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귀한 것인지 안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은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빛, 저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빛이 누구시냐? 그 빛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인간 오창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이에요, 흙. 저는 걸어다니는 흙에 불과해요. 그 흙을 취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와, 이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 4장 6절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옛날에도 수십 번 했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여기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심에 빛이 있었구나. 그 빛이 아보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 어둠은 뭐예요? 사단을 대변했고, 그렇죠? 어둠의 휩싸인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도 오해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이 뭔지를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거예요. 내가 무엇임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까지 아예 빛이 오셨고 그 사랑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여기? 예. 하나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단어 하나라도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다음 뭐예요? 아는. 이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네. 남녀가 있잖아요. 처음 만나서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결혼하지 않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뭐예요? 신뢰가 가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뭐냐면 결혼을 왜 하냐면 알기 때문에 결혼해요. 믿을만 하구나. 사랑할만 하구나. 내 몸을 바칠만 하구나.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게 혼인 기약이에요. 혼인 예식. 그러니까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수님 재림 못하세요. 아버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만은 우리는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결혼을 해요? 혼인잔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여러분 좀 탄식하세요. 성경 연구할 때. 절로 탄식이 나와야 돼. 그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애정, 깊은 애정. 여러분 성경 진도 빼는 거 저 원치 않아요. 그 애정 속에 여러분이 그냥 담겨 있으세요. 예?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이 땅, 에스겔 22장에는 그 땅이 우리의 마음이라잖아요. 얻지 못할 땅,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딱딱해가지고 습수를 못하는 땅이라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비추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그래서 아는 것은 가슴으로 알길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식으로 말고. 사단은 지식이에요. 사단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제2의 뇌는 가슴이에요. 심장.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오늘 진노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제가 주옥 같은 정말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정말 많이 제가 전했어요. 그 분량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깊기도 하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아무 사랑을 못 느끼거나 여전히 뭔가 새로운 것을 막 해주기를 바라신다면은 그것은 뭐냐면 제가 잘못 가르쳤든지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게을릴 수도 있고요. 자, 요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은 성경 그 진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냐면 스페셜 에피타이즈. 예.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80리 길.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한 사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지만 한 사람 얘기라고요. 여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 외에는 없는 것처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가 시대의 소망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그 먼지 나는 그 황야를 걸어서 이 우물가로 오신 거예요. 이 야곱의 그 옛날 야곱의 우물가. 옛날 뭐 맨날 우물싸움 했잖아요. 물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물을 기르러 와요. 오늘날처럼 수도가 없으니까. 거기서 얘기 나누는 중에 뭡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 땅.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도 말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 예배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제사도 드리고 뭡니까 희생제물을 드리고 막 하루에 수십만 마리 죄를 회개할 때마다 양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못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산이 뭡니까? 예, 그림심산.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그림심산. 너희가 예배하는 그 산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도 아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 예배 장소가 여기인데 왜 아닐까?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배할 분명한 때가 이른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배의 분명한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누구에서 났다고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났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어떻게 했어요? 예. 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는 거예요? 왜? 이걸 성서적으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 우리가 성서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그동안 공부했으면. 야곱이 뭐 했어요? 야곱이 예언했잖아요. 야곱이 그 죽기 직전에 12 아들에 대해서 예언했죠. 창세기 49장에 그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유대가 뭐 했냐면요. 유다가 뭐 했어요? 형제 중에 유다가 요셉을 팔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종이 됐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예. 그 사건 하나로 유다가 있잖아요. 바로 그 유대 예수님의 그 지파를 뭡니까? 예수님이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 그 사건 하나가. 그러니까 놀라운 정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정신 하나 때문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뭡니까?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사건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충성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예, 그래서 그 한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는 성소를 봉사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그렇게 놀라운 거야. 하나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잖아요. 예수님의. 그래서 유다가 뭐예요? 구원은 유대에게서 남이니라. 우리의 정신이 중요하죠, 그죠?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뭐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랬어요. 근데 25절에 그래요. 여자가 그러되 외시하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고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곧 그로라 그런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내가 곧 그로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대로. That I am who I am. I am who I am. 그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자마자 미쳐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누구한테 했냐면요. 유다나 그 로마 병정들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18장에 똑같은 말씀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 말씀을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스스로 있는 그 잘하는 말씀을 듣고 뭐예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와, 내가 바로 기대했던 그분이었구나. 그런데 유다나 로마 병사들은 뭐예요? 막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냥 그 그룹이. 그 병사들이 그 한 말씀 하는데 뭐예요? 그 권세가, 그 말씀의 권세가 너무 컸기에.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필요를 느꼈어요. 메시아가 정말 소망했어요. 그리워했다고요. 만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분을 그리워했으니까 이 말씀은 같은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내가 그러라 했을도 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놀라운 차이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선과 악의 구분 짓는 거예요. 한 무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한 무리는 뭐예요?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가슴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슴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필요성, 그분이 구주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원했던 사람. 근데 그들은 전혀 공허했던 사람. 예수의 구주 메시아도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하신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예배할 때가, 너희는 정말 예배할 때가 있을 텐데,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열왕기 상 보세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지금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예배하는데요. 진짜 예배의 대상이 뭔지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할 때를 알려주면서 곧 이때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누군가를 만났어요. 예. 8장 29절에 주께서 2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곧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뭐를 향해서요?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옵시며 종이 어디를 향해서요? 이 곳을 향하여. 예, 그 단어가 중요해요. 이 곳을 향하여. 31절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어디에요? 이 전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제가 다 읽지 않아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닫히어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어딜 향해서요?
35절에 이 곳을 향하여. 지금 여기에 전부 다 나오니까 뭐 이 전을 향하여, 이 곳을 향하여,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전을 향하여, 이 곳을 향하여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멘. 여러분, 그곳이 어딥니까? 이 곳을 향하는 이 곳이 어디예요? 바로 거기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있나니.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진짜의 예배가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그 전을 향하여 혹시 누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서 이 전을 향하여, 그 곳이라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딴 일을 생각해. 눈이 다른 데로 방향이 가 있어요. 항상 뭐 건물에 가 있고, 빌딩에 가 있고, 어디 장소에 가 있고, 산에 가 있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할 곳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서 뭐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하는데 진짜 예수님 못 보고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 가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보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보이러 오는 거, 그냥. 예배 보러 가는 거, 사람이 얼마나 나왔나, 뭐 그런 거. 예배 진짜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러 가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만나고 싶어서 그곳에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죠.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느냐? 하나님, 잠깐 내가 왔으니까 아시겠죠? 제가 넉넉히 11금도 드렸고 넉넉히 헌금도 냈고 이제 내가 할 만 합니다. 목에 힘줄만 합니다. 뭐. 여기 보이러 온다는 거. 얼마나,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 뒤에 보면은 13절에도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건 나의 가증에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실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줘도 돼. 그냥 나에게 좀 예배하러 와라. 나를 좀 만나오란 얘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다른 의식에 너무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미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셨잖아요. 1500광년이 넘는 이곳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 보이십니까? 그 사랑의 예수 보이십니까? 예. 보이셔야 된다고요. 그분이 정말, 자,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16장, 10편, 16편. 10편, 16편, 11절. 주께서, 10편, 16편, 11절. 11절. 주께서 뭐예요?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요? 기쁨이 충만하고 어디 앞에는요? 주님 앞에. 주의 우편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 여기서 그리셔야 된다고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다윗은 주님 앞에 또 다른 분이 있는 걸 알았어요. 주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주가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분을 본 거란 말이에요. 본 거를. 그냥 성경 제가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읽어드리고 뭐 진도 그거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거 보고 울었단 말이에요. 맨날. 이 말씀 보고 많이 울었어요. 주의 앞에는 우편에는 영원한 그분이 누구예요? 주의 우편에는 한 번은 아버지 앞에 여호와 뭡니까? 예수님 옆에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했고 한 번은 아버지 옆에 예수님 옆에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해요. 막 그렇게 이 다윗은 그걸 막 번갈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땅이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그분이 영원한 즐거움이죠. 시편 19편 보세요. 시편 19편 보세요. 5절에 해는 참 4절에 보십시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음성, 이 말씀이 누구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예수님을 명상하셔야 된다고. 그분을 그리워야 된다고. 그분을 이렇게 그려져야 돼, 생각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의 뭐라고 하시래요? 예, 신랑과 같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로다 보라 맞으러 나오라. 그 말씀은 예수님인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인 걸 못 느끼냔 말이에요. 그냥 뭐 창세기 1장에 지금 그 해만 얘기한 게 아니죠. 말라기 4장에 있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해가 떠올라서 그분은 예수님인 걸 느끼면서 왜 이 말씀에는 예수님인 걸 모르고 그냥 눈이 감긴 채 있냔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요한복음 5장에도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내게 오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철저한 배역은 배반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공부한 것이 성경 지식 충만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제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오늘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유대인들처럼 정말로. 갈수록 말씀이 시시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공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분위기가 점점 뭐냐면 가벼워지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 보여줬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앞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점점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제가 그런 마음 품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저는 억만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우리는 너무 그걸 쉽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성경절은 제가 안 찾고 싶었는데 찾을게요. 욥기서 7장에 16절 7절 볼게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예. 눈에 가려가지고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렇게 크게 여기시냔 말이죠. 먼지도 못한데 그에게 마음을 뭐 하시고요? 두시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존귀하고 그렇게 대단하길래 우리에게 뭐가 마음에 두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떠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예수님을 떠나는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자꾸 마음에 두시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두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똑딱 할 때 시험하시니까.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미쳐버리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시편 있는 말씀처럼 눈동자처럼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침 삼켜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다 동시에 침을 삼켜보시겠습니다. 시작. 꼴딱.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니까. 아멘. 우리가 침을 삼킬 동안도, 눈을 깜빡일 동안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미치는데, 너무 사랑해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데 온 우주 거민들이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나 관심 가질 게 많아서 말씀에,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솔직히. 너무 가슴 아파요.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네. 시편 119편. 찾으셨습니까? 네, 20절에. 참, 죄송합니다. 예. 어디 있습니까? 예,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130절입니다. 먼저 그거 볼게요. 죄송합니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비추어 깨닫게 하시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뭐함으로요? 사모함으로 입을 열어 뭐 한다고요? 헐떡이나이다. 여러분 정말 헐떡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열어서 그분 보고 싶어서 헐떡이시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 만큼 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달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듣는 분들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니까, 또 이 방송을 녹음되신 분들, 녹음해가지고 들으신 분들도 말씀 사모하는 분 많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영적인 형편이 옛날 유대인들처럼 옛날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는 백성들, 라오디게 백성들이 전체적인 영적 형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점점 물러나가요. 말씀이. 18절 보세요.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그분의, 여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렇게 되길 바라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품성도 변하고 사람이어 있잖아요. 언제 변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변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여러분, 전구가 있잖아요. 전구 따마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갈아 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절로 그게 돼 있어요. 사랑을 알면 그게 된단 말이죠. 품성이라는 게 그분의 사랑을, 그 사랑의 헐떡이니까 품성이 변하죠.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렇단 얘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외에 정말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 외에 더 귀한 것이 있냐고요. 또 다른 누군가를 더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말씀을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눈에는 맨날 보았던 예수님도 좋았지만은 더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초막을 짓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쫓아가는 것부터 있는데요. 기이한 것이 또 있어. 여기서 누가 말하면 저기로 쏠리고 저기서 누가 말하면 거기로 막 쏠리고 그런 게 너무 많아. 너무 흔해요.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예언해 주시는 게 다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더 기이한 것이 있습니까? 더 신기한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이게 유행이래요.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바른 교훈을 사람이 듣잖아요. 허탄한 얘기를, 그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3절에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도 하지 말고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기서 이 말 들으니까 좋다, 저 말 들으니까 좋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단 말이죠. 성경 속에. 아멘. 우리는 그 귀한 것을, 다윗이 얘기했던 그 귀한 것을 뭐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한 건데. 아멘. 여러분, 기이해요. 신기합니다. 황홀경에 빠져요. 처음 들어보면. 그런데 제가 7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과거에도 많이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이걸 쫓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정말로. 하다못해 정말로 말씀에 일관견이 있는 분들조차도 거기에 성경 속에 다 있고 예언의 신 속에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별인 것처럼. 여러분, 기이한 것을 봤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또 다른 새로운 기이한 것이 있나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까? 새 빛이 있나요? 황홀경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어떤 성경 공부, 정말 과거에 저랑 공부했던 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막 많잖아요. 신기한 것도 많이 발견했고, 성경 66권에다가, 근데 이사야 성경 속에는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그런 것도 신기하죠. 창세기부터 제가 지금까지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성경 어느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정말이라니까요. 충분한 연료가 있어요. 제가 다 드렸단 말이죠. 앞으로도 있지만은. 그런데 점점 뭐냐면 또 신기한 걸 찾아가.
다시 말하면요. 저하고 이제 하도 같이 있다 보니까 매일 말씀하니까 이것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제 식상해진 거죠, 이게. 그래서 시시해진 거예요. 시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별로 맛이 안 든 거죠. 그래서 다른데 혹시 뭐가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내보세요. 어떤 말씀인데 지내보세요. 다 식상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예수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찾을 수 없어요. 성경 속에서만이 있어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뭐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항상 기이한 뭔가 새로운 걸 쫓았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신비롭지가 않아요.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나왔던 그 주옥 같은 말씀, 그들도 뭐 했어요? 3년 반 동안 막 아멘 했어요. 은혜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유다도 그랬대요. 유다도 뭐 했습니까? 회개할 뻔했대요. 와, 놀랍다고. 세상에 이런 말씀 내가 처음 들었다고. 수만 명이 그랬다고 그랬어, 수만 명이. 그런데 어쩐 줄 아세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그리고 너희도 떠날래? 다 예수님을 떠나더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았단 말이죠. 왜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정말 원하는 게 뭐였기에? 다른 뭐가 있었어요? 기이한 것을 찾았어요. 신비한 걸 찾았어요. 좀 더 신선한 걸 더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도 듣다 보니까 그게 그건 것 같고 내 마음에 별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도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뻔했고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요. 막 눈물 콧물 제자들 흘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래요. 우리 그동안 7개월 동안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런데 한 사람씩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오길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왜?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여요? 왜 그렇게 은혜가 많았는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 없었어요. 하다못해 제사장들마저 그 말씀에 빠질 뻔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 죽이냔 말이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시작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았어요. 제가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하면 왜요? 우리가 하늘 가서 살 거니까. 근데 제가 뭔가 계속 뭐를 해줘야 됩니까? 저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새로운 빛을 여러분에게 신선한 기이한 것을 계속 생각나게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앞으로도 할 거지만은 여러분 제가 제가 만약에 어머니라고 하면 우리가 아기를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젖을 먹여요. 근데 젖을 먹이다가 있잖아요. 1년, 2년 되면 3년 되면 더 이상 안 먹여요. 그렇죠? 근데 계속 젖이 마른 젖이 돼버리면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계속 뭐냐면 기이한 것을 원해. 계속 뭐냐면 신선도를 원해. 근데 신선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또 새로운 걸 찾아가 들어가.
저는 여러분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있을 때 그 관계를 원했어요. 사랑의 관계. 그런데 예수님에게 뭔 표적을 구한 거예요. 또 새로운 걸 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호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새로운 걸 찾아 나선 거예요, 이게. 저는 여기서 너무나 슬픔이 있어요. 정말 깊은 슬픔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백성들이 정말 뭐를 원하는 것인가? 이 시대에 정말 홍수처럼 일어나는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말씀의 홍수들이 있는데 정말 뭐를 원합니까? 빛이 사랑인데, 빛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분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데 뭐 또 다른 신선도가 있는 기별을 찾아갑니까? 뭐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뭔 프로그램이? 조시 말하면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게 더 이상 이 신기한 게 없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줄 기별이 없고 레파토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 떠날 겁니까? 우리 관계 끊어지나요? 사랑의 관계만 남아야 돼요. 원래 있잖아요. 성경은 매개체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매개체를 통해서 성령의 사랑의 관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연합이 안 됐지만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면은 뭐는 떠나고요. 예. 율법은 떠나고 이건 떠나지만 뭐예요? 관계는 남아요. 근데 뭐냐면 저분에게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는가 보다. 새로운 기별이.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요. 그런 것은 관계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니라고요. 그게 13장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다음 주에도 48절 제가 여기 이후에 있는 이 말씀들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48절 먼저 볼게요. 이것만 보고 오늘 말씀 우리 이제 서로 좀 나누자고요. 죄송합니다. 1시간만 제가 하기로 했으니까. 자,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은 영혼들을 원했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사랑의 관계, 먹고 마시는 관계.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표적을 원해. 예수님에게서 또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같이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바라니까 더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을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 이제. 왜냐하면 또 다른 걸 표적으로 구하니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기별만 원해요. 지식만 원해요. 신선도가 높은 거. 여러분 저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아직 저에게도 따끈따끈한 기별 남아 있어요. 제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신선도 아직 안 죽었다고요. 눈이 동태 우리가 생선가게 가면 동태 눈깔처럼 된 것이 아니라 아직 신선도 남아 있다고요.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관계가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제가 말씀이 없으면 저를 떠날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되잖아요. 저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맺은 관계가 이제 성경이 없어도 마음의 불문법으로 딱 성취되면 그걸로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그냥 자체를 좋아하세요. 영혼 한 분, 제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영혼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그냥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율법도 폐하고 뭣도 폐했으나 뭐는 남는다고요? 사랑은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제발 말씀이 시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맨날 다른 표적으로 구하니까. 이 말씀이 시시해지지 않도록 신성도가 남아있는
기이하고 여전히 같이 매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기이하고 신기하다, 놀랍다. 왜냐면 예수님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더 말씀이 있어도 오늘은 여기서 끝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뭐를 구하고 뭐를 찾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셨는데 사람은 다른 걸 찾습니다. 좀 더 신기하고 황홀경에 빠질 만한 거, 내 마음을 충족해 줄 만한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조차도 시시해졌습니다. 말씀조차도 시시해지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은혜스러운 말씀조차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을 뭘로 더 감동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버지요, 정말 사치스러울 때도 있고 너무나 아버지 가난해진 심령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요, 또 다른 세련된 세련미가 갖추어진 그런 말씀을 또 원합니까?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 한 분 가지고도 그 말씀 속에 그 숨겨진 그 사랑의 예수님만 보고도 만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표적 원치 않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